할렐루야.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 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모든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아합 왕조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썩고 북왕국뿐 아니라 남왕국에까지 바알 종교 때문에 멍들고 병들고 그렇 이스라엘과 유다가 조금씩 회복되는 이야기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강력하게 아합의 가문을 멸족시키고 또 바알의 종교를 뿌리째 뽑았습니다. 물론 잔재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바알 종교는 사라진 상태죠. 그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를 강화시키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처리를 했더라면 정말 좋을 뻔하였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축복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예후의 왕조는 4대까지만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5대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주셨던 언약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 나라가 이방 민족, 특별히 북동쪽에 있던 아람 민족에 의해 전면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상당히 많은 땅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은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남왕국 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왕국 유다는 예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개혁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합의 딸 아달랴가 스스로 유다를 다스리는, 심지어 왕위를 이을 다윗 가문 사람들을 스스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직접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죠.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을 살려두셨고 아하시아의 누이 동생과 아하시아의 매제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 아이를 숨겨 기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요아스는 비록 7세였지만 유다의 왕으로 다시
다윗 왕가의 그 계보를 회복할 수 있었고, 또 근심과 시름이 그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7살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소신 있게 나라를 다스리거나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에 대하여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만나기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정직하다, 너는 그래도 나보다는 정직한 것 같아,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정직하구나 라는 평가를 듣는 것은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물론 유다의 그 어떤 왕도 다윗 왕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직하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초반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중반을 지나 종반으로 가면 아쉽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요아스는 좋은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들었던 까닭은 그의 곁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여호야다는 아버지의 누이 동생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이옵니다. 숙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마치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품에 안았고 무릎에 앉혔고 머리를 쓰다듬었고 사랑해 주었고 칭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바로 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드렸고 결정적인 국정을 처리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요아스가 물어보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면 요아스는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어서 47살에 죽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다스렸던 40년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제거하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좀 남아 있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애초에 산당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게서는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신당을 헐고 바알의 목상을 불태우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 종교를 지도했던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바알 종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무너졌다고 칩시다. 이단이라는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죠. 또 다른 이단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단이 생겨나고 있고 계속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알 종교를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당까지 제거해야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산당마다 레위 사람이 또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배치가 되어서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중앙 성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과거로 말하면 모세 때 부살림이 만들었던 기구들, 그리고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기구들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드리지 않아도 되니 1년에 3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은 소홀히 하고 게을리 했으면서 산당에 올라가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일에는 열심히 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종교가, 그 신앙이 회복되고 강화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비정상적인 모습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반면 요아스는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고마운 여호야다 제사장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유다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더 강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개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교단의 이름이 개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의 주체가 시간이 지나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일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마치 아침에 머리를 감고 잘 말리고 빗질을 해서 잘 단장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불면서 머리가 헝클어지면 헝클어진 채로 다닐 수 있습니까? 손으로 또는 빗으로 거울을 보면서 다시 머리를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다듬은 것으로 만족하면 하루 종일 헝클어진 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개혁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성전의 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다 온전하게 회복하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수리를 명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했더라도 부분 노후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진심이지 않았던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런 평가를 받는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야도 그랬고 요람도 그랬고 아달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임금이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제사조차, 상번제조차 상당히 오랜 기간 드려지지 못했고, 성전의 기구는 관리되지 못했고,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봉헌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성전에 내는 그 봉헌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속된 말로 알바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왜곡된 상황을 이제 요아스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다시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텐데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고, 성전 마당에는 이런저런 돌멩이, 나무 토막 부스러기가 굴러다니고 있고, 어떤 문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심하게 나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오면 그 성전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성전에 들어오는 돈 있지? 정기적으로 바치는 11조, 사람들이 머리 숫자대로 바치는 성전세, 그 밖에 스스로 자원해서 바치는 여러 돈들, 그 은으로 바치죠. 은. 옛날에는 은이 화폐였어요. 그래서 은이 움직이잖아요. 은이 움직이는 곳이라 그래서 은행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뱅크를 한자로는 은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은이 들어오면 제사장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눈에 띄는 대로 성전을 수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 이제 아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전에 들어오는 그 은, 그 헌금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사장들이 직접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돈이 들어오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직접 수리해라. 제사장들아, 이 성전은 너희들의 일터 아니냐. 성전을 수리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원만하게 드려질 수 있고, 유다 백성들이 절기 때 올라올 텐데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제사장들이 동의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났는데 7살의 왕이 되었으니 나이는 30살쯤 되었겠죠. 성전이 아직도 수리가 안 돼요. 요아스가 정확하게 성전 수리를 명령한 것이 언젠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7살은 아니겠죠. 7살 때 성전 수리를 명하진 않았겠죠. 제 생각에 그래도 한 20살쯤 되었을 때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요아스가 3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전이 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리가 되지 않은 채 절기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요아스가 지켜보면서 볼 때마다 잔소리를 늘어놓지는 않았겠죠. 사정이 있겠지, 준비하고 있겠지, 아직 돈이 부족한가 보지, 좀 돈을 모으고 있겠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이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될 때까지도 성전은 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돈이 모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30살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요아스가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느냐? 아무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개혁의 중심 세력이었는데 지금은 개혁되어야 될 대상들이 된 것입니다. 물론 사정은 있습니다. 그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성전으로 사람들이 헌금을 내기 시작을 했고, 그것들을 제사장들이 분배하여 나누어 갖기 급급했습니다. 성전 수리는 뒷전이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나설 수밖에 없었죠. 여봐라, 이제 그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제사장들이 받지 말아라. 제사장은 이 일에 손을 떼라. 그 재정을 맡은 사람들, 너희들이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어라. 제사장을 거치지 말고. 제사장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일에 손을 떼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돈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일도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1차 유다의 또 종교적인 개혁이 실패하고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 2단계는 성공했는지 내일 묵상할 말씀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겠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어떡하지? 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누가 좀 내 신앙 좀 개혁해 줬으면 좋겠어. 개혁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와서 개혁 좀 안 시켜주나? 아무도 안 해줍니다. 하늘만 바라보셔도 안 됩니다. 개혁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뱃살이 많이 나온 것 같고 몸도 무거워진 것 같고 조금만 걷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헐떡거리는 게 체력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문제가 느껴졌다면 스스로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야식도 끊고 물 많이 마시고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서 운동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운동 강도를 올려야 되고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중한 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요즘에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것 같아. 내가 요즘에 예배 시간에 자꾸 지각하고 결석하는 것 같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옛날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솔직히 헌금을 예전처럼 못 드리는 것 같아. 내가 개인 기도도 소홀해진 것 같아. 이거 누가 지적합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야단치고 망신 주고 회초리 들고 그렇게 해야만 개혁되는 거면 어려운 것이죠. 스스로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전날 일찍 자고 커피도 마시고 개인 기도하고 11조 철저히 바치고 그렇게 할 때에 기도할 때 감동을 체험하고 말씀 드릴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무조건 거룩하고 무조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개혁해야 되고 개혁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개혁은 어려워요. 개혁이라는 말은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개혁의 주체였던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에 휘말려서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개혁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개혁의 기준은 말씀이고 예배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건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조금씩 우리들을 개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배웠지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왜곡된 부분들이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분명히 읽었던 말씀이고 전에 분명히 깨달았던 말씀이고 전에 분명히 실천한 적이 있었던 말씀인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움직여야 됩니다. 분발하셔야 됩니다.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마당의 정원을 망치는 방법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방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빠른 속도로 망가집니다. 달려가서 풀도 뽑고 벌레도 잡고 거름도 주고 소독약도 쳐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단장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심령을, 우리 교회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세우시고 날마다 돌아보시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지체 없이 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한 모습, 경건한 모습, 정직한 모습, 진실한 모습을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또 저녁에 주실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또 저녁에도 은혜 받으시고 주일뿐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방법으로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건강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